자, 오늘 구원의 파도 치는 영광 시즌 65번째 시간이에요. 원래 64번째 시간으로 끝났는데 에필로그 조금 더 다뤄야 될 이야기가 있을 것 같아서 조금 더 다루고자 합니다. 이미 저희가 64회에 거쳐서 구원의 파도 치는 영광 시리즈를 마쳤죠. 그렇죠? 창조, 죄, 십자가의 사역과 적용, 그리고 성화와 영화에 이르기까지 꽤 긴 시간 동안 우리가 구원의 깊이에 대해 좀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구원의 목적을 다루면서 이 구원이 하나님 아버지를 향하게 하는 것이다라는 그 여정이라는 것 역시도 확인한 바가 있습니다. 우리가 아버지를 향한다는 이 사실은 아주 간단한 문장이지만 사실 매우 무거운 문장이죠.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여정에서 꼭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가볍지 않습니다. 그래서 구원 시리즈의 마지막에 이르러서 저희가 에필로그로 십자가의 사역을 조금 더 깊이 논의해 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8장 27절로 35절 말씀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이시나요? 자, 좋아요. 제가 봉독하여 드리도록 할게요. 괜찮아요? 좋습니다. 자, 예수와 제자들이 빌립보 가이사랴 여러 마을로 나가실세 길에서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제자들이 여쭈어 이르되 침례 요한이라 하고 더러는 엘리야 더러는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또 물으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이시니이다 하매 이에 자기의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경고하시고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드러내놓고 이 말씀을 하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3분 안에 예수께서 돌이키사 제자들을 보시며 베드로를 꾸짖어 이르시되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우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입니다.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아멘.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무언가 이중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 제자들에게 자신이 누구신지를 물어놓고 베드로가 대답을 하자 3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에 자기의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경고하시고 그런데 바로 이어진 31절에서 자신의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만 한다는 사실을 말씀하시는 것을 통해서 32절에서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드러내놓고 이 말씀을 하시니 그런데 신학적으로 말하는 메시아 비밀 모티브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뭐냐면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시고 자신을 감추십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바로 자신의 사역을 드러내놓고 가르치시는 거죠. 이상하지 않습니까? 어떨 때는 감추시고 어떨 때는 드러내시는 것인가? 라고 하는 부분이 모순처럼 느껴진단 말이죠. 이 질문을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어떻게 생각하시는지를 확인해야만 합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어떻게 생각하느냐가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어떻게 대하고 계셨느냐라는 것이죠. 오늘 설교의 결론은 굉장히 간단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정체성을 오로지 십자가의 죽음과 고통 그리고 부활을 통해서만 드러내 보이신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아는 것을 통하여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제안하신 십자가의 길을 통하여서만 우리 역시도 우리의 정체성을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통하지 않으신다면 십자가를 여러분이 마주하지 않으신다면 어떤 누구도 이 땅에서 자신의 정체성을 확신할 수 없을 거라는 사실입니다. 좀 더 깊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울과 함께 여행하고 베드로에게 영적 아들로 여겨졌던 이가 바로 마가 요한입니다. 로마에서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의 대상으로 마가복음을 기록한 이가 바로 이 마가죠. 그가 쓴 이 복음서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연약한 자들, 소외된 자들, 낮은 자들과 함께 한다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어요. 이것을 우리가 신학적으로 이야기할 때에는 고난받는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여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를 보여주는 방식이 굉장히 독특해요. 마가복음의 서론을 좀 제외하고 보시면요. 1장 14절부터 8장 26절까지는 예수님께서 기적을 행하시고 능력을 행하시고 위대한 사람으로 여겨지는 것을 쭉 보여줍니다. 그에게 굉장한 권위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죠. 그런데 27절부터 35절 말씀을 기초로 하여서 16장 8절까지는요. 예수님이 그 놀라운 권위와 능력을 가지시고 고난당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상승과 하강의 이미지가 대조를 이루고 있는 것이죠. 여기에서 이 반전이 바로 마가복음의 핵심을 잘 보여주고 있다고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흥미롭지 않습니까? 그는 능력이 있으십니다. 그런데 그는 고난을 받으십니다. 힘이 있으면 짓밟고 우월감을 즐기며 승리를 쟁취해야만 하는데 그는 도리어 약자와 함께 하시고 우월감을 질책하시고 패배의 자리로 나아가십니다. 심지어 마가는요, 이 사실을 강조하면서 복음서를 읽고 듣는 당시의 그리스도인들을 비롯해서 오늘날에 이르는 우리에게까지도 제자도를 권면해요. 무슨 이야기입니까? 그가 걸으셨던 십자가의 길을 너희도 걸어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지금 여러분 앞에는 바로 그러한 초대의 손길이 있습니다. 십자가의 길로 이끄는 고난과 실패와 쓰디쓴 고통과 어리석다고 조롱당하는 그 길로의 초대를 하는 손길이 여러분 앞에 있습니다. 그 초대의 손길을 여러분께서는 붙잡으실 수 있겠습니까? 못자국이 난 손목을, 피가 흐르는 그 손을 우리는 과연 붙잡을 수 있겠습니까? 이 질문에 대해서 마가는 보다 심도 있게 질문을 던지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을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가장 먼저 여러분 이 대화의 장소가 어디입니까? 본문을 보시면 빌립보 가이사랴라고 하는 것임을 알 수가 있죠. 여러분 아시는 그 대헤롯의 아들 헤롯 빌립이 로마 황제인 가이사를 위해서 바친 도시가 바로 지금 이 내러티브의 장소가 되는 빌립보 가이사랴입니다. 그는 로마 황제에게 권력을 허락받아서 그 자신에게 권력을 준 황제를 위하여 도시를 만들었습니다. 로마 황제의 비호 아래에서 휴양지가 되었고 많은 우상숭배자들이 몰려 있어서 우상숭배가 넘치는 도시 바로 빌립보 가이사랴입니다. 재밌지 않습니까? 앞서서 예수님은 기적과 능력을 베푸셨어요. 그는 감추셨지만 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그를 따르고 있는 것을 보면 소문들이 완벽하게 감춰지지 않았던 것을 저희가 알 수가 있죠. 더 이상 예수님은 평범한 사람이 아니십니다. 그래서 27절에서 예수님께 이렇게 물어보시죠. 예수와 제자들이 빌립보 가이사랴 여러 마을로 나가실 때 그래서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에 제자들이 사람들이 예수님께 대하여 하는 대답을 이야기합니다. 침례 요한이요 엘리야요 선지자 중에 하나입니다 라고 등등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상숭배가 가득한 곳에서 예수님은 자신이 사람들에게 또 다른 하나의 우상과 같이 여겨진다는 것을 확인하십니다. 어느 누구도 그의 정체를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황제를 우상으로 여기며 바쳐진 도시에서 우상숭배가 편만한 곳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자신 역시도 이 땅에서 그런 우상과 다를 바 없이 여겨지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시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앞서서 행해오신 기적과 능력의 결과입니다. 우리가 그토록 많은 기적을 원하고 그토록 많은 능력의 개입을 원하는데 여러분 그 기적과 능력이 십자가가 없이 어떻게 해석될 수밖에 없느냐? 예수님을 결국 우상과 같이 여길 수밖에 없다는 것을 확인시킵니다. 실제로 침례 요한, 엘리야, 선지자 중 하나라고 하는 표현이 그것을 정확히 나타내주고 있죠. 여러분 당시 침례 요한은 헤롯 안디바에게 처형을 당하죠. 그런데 사람들은 여전히 그를 침례 요한으로 기대합니다. 침례 요한이 부활했다라고 하는 가능성 역시도 고려하고 있었다고 보기도 하고 혹은 자신을 죽인 질서에 대항하는 존재로서 침례 요한이 이어진다라고도 봤던 것이죠. 또 엘리야는 어떻습니까? 당시 1세기 종말론적 드라마에서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는 것이 항상 엘리야예요. 당시에 굉장히 많은 문헌들이 있잖아요. 그 시대상을 반영한단 말입니다. 마치 조선시대의 홍길동처럼 우리가 그 시대에서 아버지를 부르지 못하는 시대상 안에서 아버지를 부르지 못하는 홍길동이 의적이 되어서 탐관오리를 멸한다고 하는 그런 많은 문헌들이 있잖아요. 그런 문학들처럼 당시 엘리야가 주인공이었어요. 마지막 날에 예수님께서 오셔서 엘리야가 와서 그 길을 예배할 때 굉장히 많은 이들을 처벌하고 심판할 거다라고 하는 등장인물로 나타난 게 엘리야란 말이에요. 또 마지막에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하는 표현 역시도 마찬가지죠. 선지자가 하는 가장 주된 기능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심판을 전달하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 표현은 모두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기대하는 바를 정확히 나타내고 있어요. 당시의 로마의 핍박 가운데에서 이방민족에게 삼켜진 역사 가운데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을 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느냐? 우리를 힘들게 하는 모든 문제들로부터
해결을 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또 다른 우상이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그들은 메시아라고 이야기할 뿐이죠. 자신의 우상 되심을 확인한 예수님께서는 이제 제자들에게 이렇게 물으십니다. 또 물으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제자들 중에서 수제자로 여겨지던 예수님보다 나이가 많았던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니이다 하매. 여러분 혹시 베드로의 대답은 기존의 다른 사람들의 대답과는 조금 다른 것처럼 보입니다. 다른 복음서에서 보면 이 고백을 듣고 하는 예수님께서 그래 베드로야 네가 맞다. 그 고백을 네가 한 것이 아니라 하늘 아버지께서 허락하신 것이다. 라고까지 이야기할 정도로 인정을 해주십니다. 그런데요 마가복음을 보면요 그 베드로의 대답이 얼마나 왜곡되었는지에 대해서 이어져서 확인할 수가 있죠.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베드로가 이야기한 그리스도시니이다 하매 이에 자기의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경고하시고. 여러분 이게 앞서 있는 에피소드에 이어서 반복이 되고 있어요. 앞서서는 벳세다에서 맹인을 고치신 일이 있습니다. 근데 맹인을 고치시고 나서 어떤 말씀을 하시냐면 26절 말씀이에요. 예수께서 그 사람을 집으로 보내시며 이르시되 마을에는 들어가지 말라 하시니. 왜 마을에 들어가지 말라고 할까요? 눈을 떴는데. 마을에 가서 네가 눈 뜬 사실 알리지 마라. 이 눈을 고쳐주니까 나라는 사실 알리지 말라라고 하는 연속에서 마을에 들어가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그대로 베드로에게 이어서 이 일을 아무에도 알리지 말라라고 이야기하십니다. 표현은 다르지만 같은 이유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는 왜 앞서서도 마찬가지예요. 기적을 베푸시고 나서 자신이 이 일을 행했다는 것을 감추십니까? 이유는 굉장히 간단해요, 여러분. 그가 우상으로 섬겨지기를 원하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기적을 베푸시고 능력을 행하신 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표징으로서 예언을 성취하고자 하는 것 안에 있었습니다. 이 모든 예언이 성취되어지는 가장 궁극적인 목적은 어디입니까? 그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것에 있습니다. 대속과 속죄에 있다는 이야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를 사랑하시면서 자신의 능력과 힘을 포기하는 것으로 나타나는데 사람들은 예수님의 능력과 그 힘을 보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표징으로 임한 것을 보면서 십자가를 향하고 있는 그 표지들을 보면서 사람들은 그를 우상으로 여기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겠구나. 그래 우리의 문제가 이제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겠구나.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우리를 이 문제 가운데서 구원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그를 우상으로 섬기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나를 알리지 말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아니 어떻게 하나님을 우상처럼 섬길 수 있습니까? 아니 어떻게 예수님을 우상처럼 섬길 수 있겠습니까? 라고 의문을 품으실 수 있지만 여러분 우리는 이미 출애굽기에서 그러한 것을 많이 보았습니다.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자 아론과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고 나서 금송아지의 이름을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여호와라고 합니다.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명분 삼아서 하나님마저도 우상으로 숭배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이 성경을 통해서 너무 여실히 확인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것을 용납하고 싶지 않으셨습니다. 그는 자신을 우상으로 소비하는 것을 반기지 않으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31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되어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맞습니다. 간단하죠. 왜 그렇습니까? 본인이 오신 목적이 고난받고 버려지고 죽임을 당하기 위하기 때문입니다. 또 살아나시기 위함이죠. 사람들이 자신을 우상으로 높이면 자신이 온 목적과는 무관하게 소비가 되어지기 때문에 그들에게 진정한 구원이 갈 수 없기에 그는 그것을 승인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우상으로 섬기게 되면 누가 가장 큰 피해를 입게 됩니까? 하나님을 우상으로 섬기고 있는 이들이 가장 큰 피해를 받아요. 왜요? 하나님을 믿어서 모든 문제가 해결되었다 할지라도 그 안에서 하나님을 우상으로만 섬기고 있다면 그 우상 대신 하나님은 나를 구원하실 수가 없어요. 능력과 자격과 조건의 질서에서 나를 구원하셨는데 구원한 곳이 능력과 자격과 내 노력이 필요한 곳이에요. 그건 구원이 아니잖아요. 악순환이지. 그래서 예수님은 자신의 우상으로 소비되어지는 것을 결코 허락하지 않으십니다. 물론 숨겨지지가 않죠.
소문은 발이 없어도 전리까지 퍼지기 때문에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르게 됩니다. 여러분 되게 재밌죠? 이게 또 그리스 로마 신화와 좀 다른 이야기예요. 여러분 그리스 로마 신화라고 하는 형식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예수님께서 기적을 베푸시고 비밀을 엄수시켰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받은 은혜를 생각하지 않고 나가서 막 떠벌리고 다닙니다. 그러면 그리스 로마의 신들이었다면 어떻게 합니까? 자신이 지시한 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이들, 은혜를 모른다고 지적을 하고 비난을 하면서 그들을 동물로 만들어버리거나 그들이 말을 못하게 만든다거나 귀가 멀어버리게 한다거나 저주를 행하는 것이 그리스 로마의 신화죠.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십니다. 아마 그는 자신의 소문이 퍼지는 것을 막지 못할 건 역시도 아셨을 거예요. 자신의 우상을 여겨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역시도 아셨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제자들에게 이를 알리지 말라고 하신 이유는 간단합니다. 자신의 목적이 너희들과 다르다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함이에요. 첫 번째로는 자신이 우상을 여겨지기 원하지 않으셨고 인간의 죄성을 내서 어쩔 수 없이 우상을 여겨진다면 그렇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스스로 이야기하시기를 나는 그런 우상을 온 것이 아니한 것을 알려주시기 위한 것이죠. 이 의도는 당시에는 알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이후 성령이 임하셨을 때 예수님께서 하셨던 그 말씀들이 하나하나 기억이 났을 때 그때 비로소 제자들은 알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아마 그때 그들은 이 사실을 깨달으면서 통곡했을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자신들과 함께 하면서 단 한 번도 자신들을 위하여 죽어야만 한다는 사실을 잊지 않으시고 자신을 우상으로 섬기고 자신을 이용하려고 하는 이들 앞에서 끊임없이 소비당하시면서 자신들의 엽서를 지키셨다는 그 사실을 그들은 깨달았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신 그 사랑의 깊이가 아주 깊다는 사실을 그들은 절감했을 것입니다. 어느 날 성령이 오셨을 때 이 모든 이야기와 대화를 기억해내면서 사도들은 다시 그 일들을 복음서에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종교의 지도자잖아요. 그리고 경전을 만들었어요. 그러면 여러분, 자신들이 수치스러운 이야기는 없애야 되잖아요. 제자들은 되게 특이한 게 뭐냐면 성경에 되게 특이한 부분 중에 하나가 바로 그거예요. 자신들이 수치스러운 이야기를 그대로 적어요. 예수님이 제자들 질책하신 것들을 그대로 적어냅니다. 심지어 예수님께서 자신의 고향에서 배척당한 이야기도 숨기지 않고 이야기해요. 왜 그렇습니까? 제자들에겐 이 수치와 무지와 어리석음이 도리어 복음에 가는 길이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은요, 수치와 고통을 피하지 않습니다. 또 수치와 고통을 극복하지 않습니다. 이 수치와 고통을 통하여 만난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에게 고난은 비본질이에요. 고난이 있느냐 없느냐가 아니라 고난이 없다면 예수님을 만났습니까? 고난이 있다면 예수님을 만났습니까? 우리가 던지는 질문은 단 한 가지입니다. 우리가 마지막 날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갔을 때 예수님이 우리의 무엇에 단 한 가지의 질문이 있다면 네가 얼마나 고난 없이 살았느냐? 네가 얼마나 고난을 많이 받고 살았느냐가 아니라 네가 고난이 없이 살았다면, 고난이 있이 살았다면, 고난이 있든 없든지 간에 너는 나를 만났느냐? 라고 물어보셨을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신앙의 본질에 가깝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스스로 우상으로 여겨지시는 그 무수히 많은 어리석음과 유혹들 가운데서 단 한 번도 사랑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다가오셨다는 것입니다. 왜요? 우상은 우리를 구원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가 우상으로 여기심을 그냥 받는다면 우리를 구원하실 수가 없었기 때문에 그는 단 한 번도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의 자리를 지켜내십니다.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제자들이 말하는 그리스도라고 하는, 크리스토스라고 하는 그 표현은 기름 부음을 받은 자다라고 하는 표현이죠. 구약의 맥락에서는 선지자, 제사장, 왕이 대표적으로 제시되지만 암흑기를 거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인들의 압제를 당하면서 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표현은, 그 메시아라고 하는 이 표현은 로마의 압제, 이방인의 압제로부터 이방을 무너뜨리고 쳐부수고 짓밟아야만 하는 정치적인 구원자로 여겨집니다. 실제로 솔로몬의 시편이라고 하는 외경의 기록을 보면요, 외경이 아니라 그 다른 기록을 보면요, 문헌을 보면 그 시편 내에서는 그 메시아가 어떻게 묘사되느냐, 몽둥이 들고 짓밟고 쳐부수는 존재가 나오게 돼요. 이게 당시의 메시아의 생각은 기본적인 생각입니다. 그러면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리스도께서 그러한 메시아로 우리의 우상이 되어주신다면 정말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겠습니까? 그가 칼과 창으로 우리를 구원하셨더라면 그가 칼과 창으로 구원한 그의 나라는 어떤 나라입니까?
칼과 창이 없는 나라가 아니라 칼과 창이 가득한 나라가 되겠죠. 능력과 소유를 통해서만 나의 정체성을 증명해야 되는 곳에서 그가 나를 구원하셨는데, 그가 칼과 창으로 구원하셨다면 그 구원받아서 이르게 된 하나님의 나라 역시도 내가 내 능력과 소유 나를 입증해야만 하는 경쟁이 치열한 나라가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칼과 창으로 나를 구원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유혹이 심했겠습니까? 광야에서 예수님이 시험받은 것을 생각해 보십시오.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을 명하여 떡으로 변하여라. 그 배고픈 가운데에서 네가 내게 절하면 내가 이 땅을 너에게 다 주겠다. 오신 목적까지 다 이야기하잖아요. 그 무수히 많은 유혹 가운데서 왜 그가 그저 허락하지 않으십니까? 왜 그가 그 유혹에 넘어가지 않으십니까? 당장 죽을 것 같은데, 당장 인거 죽겠는데, 그 굶주림과 목마름 속에서 왜 그는 자신의 능력을 발휘하지 않으십니까? 우리를 구원하실 때 우리를 다시 그 능력으로 제한시키지 않기 위함입니다. 우리 능력으로 구원하시면, 칼과 창과 힘으로 구원하시면 그 구원받은 나라마저도 칼과 창과 힘과 능력의 나라가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으로 구원하십니다. 신실하심으로 구원하십니다. 그가 우리를 이끄시는 나라는 사랑과 신실함과 은혜의 나라이기 때문입니다. 거기서만 우리가 만족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예수님을 어떻게 여깁니까? 여전히 칼과 창과 힘과 능력으로 그를 소비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죽기까지 그것을 용납하지 못하십니다. 기분이 나쁘다가 아니라 우리를 진정으로 구원하시기 위하여 고난받고 버려지고 죽임을 당해야만 우리를 진정으로 구원할 수 있게 그는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우리가 원하는 구원과 그가 주시는 구원이 너무 다르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우리는 어떻게 반응합니까? 주여, 내가 원하는 구원은요, 힘과 능력과 칼과 창이 가득한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했었을 때, 그런데 예수님이 아니다, 너에게 필요한 것은 힘과 능력과 칼과 창이 아니라 사랑과 은혜와 신실함이 난다라고 이야기하셨을 때 우리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32절입니다. 들어놓고 이 말씀을 하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매, 여기 항변은요, 흠정역에선 꾸짖었다라고 표현이 되어지고, 공동번역에선 그래서는 안 된다고 펄쩍 뛰었다라고 번역이 되고 있어요. 정확하지 않습니까? 그만큼 베드로의 반응은 격정적이고 강렬했죠. 맥락상 예수님을 꾸짖었다기보다는 그런 일은 결코 있을 수 없다고 이야기한 것일 수도 있고, 보다 극적으로 정치적인 이미지를 계산해야 된다고 하는 점에서 예수님의 입조심을 시키는 걸 수도 있어요, 베드로가. 어떤 모습이든 베드로는 예수님이 주시고자 하는 구원을 구원으로 여기지 않았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가 주시고자 하는 것과 우리가 받고자 하는 것의 차이 앞에서 우리는 분노하고 슬퍼하고 우울해합니다.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보다 높은 자리에서 하나님을 판단하기 시작합니다. 마치 우리가 더 많이 알고 더 힘이 세고 더 지혜로운 것처럼 착각하면서 우리는 하나님을 우리 마음대로 재단시킵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우상에 가두어 버리는 것입니다. 이분은 이야기하죠. 그가 주신 것이 가장 좋다. 하지만 믿지 않습니다. 그가 선하시다 라고 대답하지만 그가 선할 수 없다고 원망합니다. 아니 주님 어떻게 이렇게 행하십니까? 라고 반문합니다. 제자들과 우리의 모습은 무엇이 다릅니까? 그리고 그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이야기하십니다. 예수께서 돌이키사 제자들을 보시며, 여러분 베드로가 이야기했고 베드로에게 뭐라고 하시지만 제자들을 보시며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제자들도 별반 다를 게 없기 때문이에요. 베드로를 꾸짖어 이르시되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사단과 같다. 히브리어 사탄은 사탄이라고 하는 번역되는 결과인데 대적자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죠. 그래서 사실 이 본문은 문자 그대로 베드로를 사탄이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신학 안에서는 사단의 질서, 즉 예수님을 대적하는 세상의 질서 안에 놓여져 있다는 것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명백하게 대조가 되고 있는 두 가지 질서를 보죠. 하나는 사람의 질서이고 다른 하나는 하나님의 질서입니다. 그리고 베드로와 우리는 지금 하나님이 아닌 세상의 질서 가운데서 하나님을 믿고 있는 것이죠. 내 생각과 바람, 내 자격과 조건을 기억해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바람과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자격과 하나님의 조건을 기억하지 않고 나의 조건과 나의 자격을 기억해서 구원의 근거로 당당하게 제시합니다. 마치 이 방법 외에는 내가 구원받을 방법이 없는 것처럼 자랑스러워합니다. 옳다고 자부하고 하나님은 틀렸다고 조소합니다. 다 무엇입니까? 사람의 질서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그런 우리에게 예수님은 이어서 이와 같이 말씀하십니다.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이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어디로 동일시시키십니까? 무리와 동일시시키십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예수님을 우상처럼 여겼던 무리들과 그리스도라고 고백했던 제자들이 별반 다를 게 없어요. 왜요? 둘 모두 자신의 문제를 해결해줄 우상으로서 예수님을 여기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여기선요, 더 잘 따르거나 모든 소유를 버렸다거나 내가 예수님을 향해서 얼마만큼의 진정성이 있는지는 중요하지가 않아요. 무리와 제자들은 동일합니다. 예수님을 예수님으로 보지 못하고 우상으로 여기고 자신들의 구원을 보증해 줄 분으로 타협시킵니다. 율법주의에 빠진 자들은 예수님께서 율법으로만 구원을 선포해야 하는 것처럼 이야기를 하고, 은사주의에 빠진 자들은, 은사주의에 함몰된 자들은 예수님이 은사를 보고 구원하시는 것처럼 이야기하고, 오름에 집착하는 자들은 예수님께서 시비를 가져주시는 분으로서 이해를 합니다. 각자 자신의 구원의 방법에 맞게 예수님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율법도 은사도 오름도 아니라 사랑으로 모든 것을 이루어 보이십니다. 율법의 결국은 무엇입니까? 사랑입니다. 은사의 본질이 무엇입니까? 사랑입니다. 오름의 진정한 핵심이 무엇입니까? 사랑입니다. 예수님은 우상 숭배를 당하지 않으십니다. 그런 우리에게 예수님은 다음과 같이 명확하게 말씀하시죠.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 여러분, 그냥 예수님을 따라가는 게 아니에요. 옛날에 AW 토저가 팬이냐? 아니면 AW 토저가 아닌 것 같네요. 정확히 저자가 기억이 안 나는데 팬과 제자를 대조하고는 책이 있었죠, 여러분. 정확한 표현이에요. 팬은 예수님을 따라가면서 환호합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라가면서 십자가에 집니다. 이게 너무 다르다는 거죠. 단순히 지적으로 믿는다고 옳다고 생각해서 율법이 좋아서 은사가 좋아서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환호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 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제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구원을 붙잡는 우리에게 예수는 예외가 없이 말씀하시죠. 십자가를 지라. 죽어라. 부인해라. 십자가를 거쳐야만 구원이 있다고 허락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당시에 매우 부정적인 상징이었죠. 유대교에 의하면 나무에 매달리는 것 자체가 저주였었죠. 또한 로마 시대의 십자가는 처형의 도구로 불교하고 소름 끼치는 아주 두려운 상징입니다. 이처럼 십자가는 항상 부정적이기 때문에 죽음을 떠올렸었고, 놀랍게도 그 죽음이 지금 교회의 상징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말이 안 되는 이야기죠. 무덤을 가졌었던 굴러 떨어진 돌도 있고, 여러분, 빈무덤도 있고, 물고기도 있고, 굉장히 많은 상징들이 있는데, 그렇죠? 비둘기도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런데 기독교는 십자가를 상징으로 여기고 있다는 아주 놀라운 역설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도대체 왜 우리는 죽음과 불기담을 상징하는 십자가를 우리 마음에 품고 살아갑니까? 도대체 왜 예수님은 우리에게 죽음을 원하시는 것입니까? 일단 이렇게 생각을 해볼까요? 무슨 죽음입니까? 이 죽음의 종류가 무엇이죠? 생물학적 죽음을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일단 아닙니다. 또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영혼의 죽음 역시도 원하시는 바는 아니십니다. 오히려 살기를 원하시죠. 그는 우리에게 무엇이 죽기를 원하십니까? 바로 내가 스스로 구원을 이루고자 하는 노력과 의지, 자기의가 죽기를 원하십니다. 내가 스스로 신이 되어 있는, 내가 스스로 살아내려고 하는 그 만용이 죽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유는 간단하죠. 왜요?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만용을 그가 못하게 하시는 단 한 가지 이유, 우리가 스스로 신이 되는 것을 그가 막으시는 단 한 가지 이유, 바벨탑을 무너뜨리신 단 한 가지 이유, 간단합니다.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바벨탑을 아무리 높이 쌓아도 하나님처럼 되지 못하고 하나님이 거하시는 자리에 이를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불가능한 것에 자신의 인생을 쏟는 그들의 삶이 지옥과 같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는 그것을 막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구원이라고 이야기하죠.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이것을 고난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우리에게 십자가를 건면하십니다. 반드시 죽어야 된다는 것이죠. 이 십자가를 건너야만 구원의 기쁨을 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갈 것은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치신 구원은요, 고난과 버려짐과 죽음만 있는 것이 아니죠. 생명과 부활도 있었음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31절 말씀입니다.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그는 우리에게 죽음만 가르치지 않으셨습니다. 실제 마가복음도 단순히 실패와 수치만 다루지는 않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는요, 여전히 격정적으로 반응합니다. 여러분, 왜 베드로는 사흘 만에 살아나신다고 하는 죽음을 정복하실 거라는 그 복음 앞에서 왜 그토록 격정적으로 예수님을 몰아붙입니까? 간단하죠. 우리는 십자가가 없는 구원을 열망하기 때문입니다. 사단은 그 고통에 우리를 집중시킵니다. 부활이 있고 생명이 있습니다. 그러나 사단은 우리에게 그 사흘간 지속되어야만 하는 죽음 자체에 집중을 시킵니다. 그리고 그 사흘이 끝나지 않을 영원처럼 속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영원하지 않은 것을 영원함으로 속이는 것이 죄이고 사단입니다. 우린 다 알고 있어요. 영원한 것이 있다는 것을. 그렇다면 80에서 100년 되는 이 인생을 영원한 것에 헌신해야 된다는 걸 우리는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를 방해하고 괴롭히고 기만합니다. 영원하지 않은 것이 영원할 것 같다고. 우린 거기에 계속 속아 넘어가는 것이죠. 그러한 부정적 생각을 베드로하고 이야기를 하고 싶었겠습니까? 그도 좀 더 객관적으로 보고 예수님의 부활을 기뻐하고 싶지 않았겠습니까? 이 인생에 낙이 없고 소망이 없다 보니까 자그마한 기대에도 부풀어 오르는 설레임을 의도적으로라도 억압시키고 배신당할 것에 실망하지 않으려 하는 이들의 마음은 사실 쉽지가 않습니다. 기대를 하기엔 두렵고 경계가 되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죽기를 원하십니다. 보다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죽으십니다. 내가 바라는 구원이 그 구원을 위한 노력과 의지가 모두 죽기를 원하십니다. 좀 더 정확하게 이야기해볼까요? 다시 그가 먼저 자신의 노력과 의지를 죽이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살리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죽음을 주는 것이 아니라 소망을 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절망을 주지 않으십니다. 다만 그 생명을 향하는 과정 속에서 내가 살아있기 때문에 고통과 죽음과 절망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지 않은 것을 준 적이 없으십니다. 그 죽음 위에서만 피는 꽃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신자는 반드시 죽어야만 합니다. 그래야만 생명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이미 그리스도 예수께서 죽으셨고 부활하셨습니다. 우리는 스스로 구원을 못하며 오로지 예수로 구원을 얻을 수 있음에 항복하면서 나아가야만 합니다. 그가 반드시 죽어야만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갈 수 없는 우리로 나아가게 하시는 사랑을 주시기 위함입니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 두려움은 끊임없이 고통을 야기시키며 우리를 기만할 것입니다. 이 잠시의 죽음과 고통이 영원한 것이라고 착각하게 만들 것입니다. 기만당하지 마십시오. 십자가에서의 죽음은 반드시 우리를 승리와 누림과 은혜와 사랑으로 이끌어갈 것이 분명합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고통으로 초대하신 것이 아니라 생명으로 초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마치고자 합니다. 마가복음의 결론을 보면요, 놀라운 사실 하나가 있어요. 마리아를 비롯한 몇몇이 예수님의 죽음 이후에 그에게 향품을 받으려고 무덤 문을 누가 옮겨줄 수 있을까 걱정하고 있는 본문이 있습니다. 근데 가니까 이미 무덤을 막았던 돌이 사라져 있고 전사가 나타나 말씀을 합니다. 이때 여인들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기쁘다가 아니에요. 여인들이 몹시 놀라 떨며 나와 무덤에서 도망하고 무서워하여 아무에게도 아무 말도 하지 못하더라. 이후에 여자들이 몇몇 제자에게 이 사실을 말합니다. 마리아가 가서 예수와 함께 하던 사람들이 슬퍼하며 울고 있는 중에 이 일을 알림해 그들은 예수께서 살아나셨다는 것과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는 것을 듣고도 믿지 아니하더라. 또 엠마오 가는 두 제자들에게
나타난 이도 간략하게 표현해서 이와 같이 평합니다. 그 후에 그들 중 두 사람이 걸어서 시골로 갈 때 예수께서 다른 모양으로 그들에게 나타나시니 두 사람이 가서 남은 제자들에게 알렸을 때 역시 믿지 아니합니다. 심지어요 14절 보면요 그 후에 11제자가 음식 먹을 때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사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일러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여러분 되게 재밌지 않습니까? 예수님 부활을 하셨어요. 그 마가복음의 결론입니다. 그런데 그 결론에서 몇 번을 반복해서 제자들이 믿지 않았다는 것을 알립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을 가장 많이 따르던 제자들을 비롯해서 여인들마저도 믿음이 없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총체적인 난국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자신을 보이십니다. 찾아가십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본문을 그냥 냉소적으로 읽으면 그래 예수님이 찾아와야만 예수님이 은혜를 주셔야만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수가 있어 라고 간단하게 생각할 수가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구절에 담겨져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의 깊이를 생각해 보셨습니까? 끊임없이 자기를 보이셨는데도 불구하고 자신을 믿지 않을 것을 알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찾아가십니다. 나타내십니다. 목격하게 하시고 증언하게 하십니다. 그러나 그는 알고 계셔서 거절당할 것을 불신을 당할 것을 그는 아셨습니다. 자신들과 함께 3년을 모였던 제자들마저도 자신의 부활을 믿지 않을 것을 그는 아셨습니다. 그가 3년 동안 얼마나 많은 경우 자신의 부활을 이야기하셨습니까? 근데 아무도 믿지 않아요. 찾아가도 믿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다시 찾아오십니다. 어떻게 보면 그의 고난과 수치는 끝나지가 않은 것처럼 보일 정도예요. 부활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믿어지지 않는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포기하지 않으시고 찾아오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를 떠날 때마다 하나님이 다시 찾아오셨던 것처럼 예수는 그 사랑을 다시 가지고 찾아오십니다.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 때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에 따른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십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았던 그 제자들이 나가서 전파하고 증언합니다. 이들이 어떻게 이것이 가능합니까? 여러분 이 제자들이 얼마나 놀라운 능력과 노력과 믿음을 가지고 있는지 감탄하게 되십니까? 아니면 이 제자들마저도 쓰레기와 같은 자들도 믿지 않는 자들을 끊임없이 거절을 감수하고 찾아오시면서 거절당하시면서 사랑을 선포하시는 그 예수님의 사랑이 얼마나 놀라운지 보십니까? 우리가 봐야 될 것은 제자들이 아니라 이 제자들이 악함에도 그가 찾아오셔서 사랑을 표현하셨다는 것입니다. 그 사랑만이 우리를 바꿉니다. 보다 큰 능력과 기적이 아니라 사랑이 우리를 변화시킵니다. 거절을 감수하고 죽어야만 하는 자리가 우리를 바꿉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마가복음을 통해서 우리를 그 자리로 초대하시는 거예요. 거절을 감수해야만 하고 죽어야만 하는 자리로 초대하십니다. 왜요? 왜 우리를 그 고통의 자리로 초대하십니까? 왜 우리는 끊임없이 기대한 만큼 절망을 해야 하고 왜 우리의 노력이 부정당하는 곳을 끊임없이 초대해봤습니까? 그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의 삶은요 애초에 부정과 죽음과 절망과 실망과 고통과 고난의 길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복음을 듣고 나면 이 모든 고통의 원인을 예수님께 돌리는 아주 합리적인 핑계를 댈 수 있다는 점에서 우리에게 자그마한 위안이 있지요. 그러나 사실 우리가 엄밀하게 생각하면요 삶 자체는 이미 고통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찾아오셔서 무엇이 달라진 것입니까? 이 고통과 아픔에 의미가 부여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없는 고통과 고난은 내가 스스로 극복하거나 회피해야만 하는 대상인데 예수님이 찾아오시면요 이 고통과 고난이 예수님을 만나게 해주는 도구로서 의미가 발생됩니다. 그냥 썩어질 인생에서 썩어짐이 생명을 낳는 인생으로 그는 끌어가십니다. 십자가의 길이 그렇습니다. 여러분 고통당하는 길이 아니에요. 우리가 당하는 모든 고통을 의미 있게 만들어주는 것이 십자가입니다. 우리가 당하는 모든 절망과 아픔과 실망과 원망을 심판의 이유로 삼지 않고
하나님을 만나게 하는 도구로 만들어주는 것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죽기를 거절함으로 죽음을 회피하지 마십시오. 죽기를 각오함으로 죽음을 극복하지 마십시오. 죽기를 마주함으로 그 너머에 계신 하나님의 승리와 사랑과 신실하심과 은혜를 만나셔야만 합니다. 그때 비로소 우리의 삶은 변화가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는 십자가를 단순한 고통이 아니라 의미와 승리로 보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 의미와 승리의 십자가를 똑같이 초대하십니다. 기억하십시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이 말씀에 담겨져 있는 예수님의 절절함을 경험하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바가 너무나도 무겁습니다. 그러나 주님, 오직 십자가만이 내가 당하는 모든 고통과 고난에 의미를 줄 줄로 압니다. 나의 인생이 낭비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나의 인생이 주님께 바쳐지고 있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아버지, 내가 나의 삶을 주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냥 세상으로 향하여 세상에서 불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서 불타겠습니다. 주님 앞에서 내가 부어지겠습니다. 아버지, 우리를 십자가의 길로 이끌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십자가의 놀라운 은혜가 이번 한 주 새내교회 지체들에게 깊이 누려지기를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